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부터 도움 내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인생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예배드리는 온 백성 위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치유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두시고 구원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롭게 하사 2023년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실 것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축복을 예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1, 2, 3 ROC 응답 25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함이 인생 성공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예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기도 응답의 비밀과 전도자의 축복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권정민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 이루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 인도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자 되세요. 우리들의 선조 중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여러 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치 않고 다 믿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존재로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 중에 예수가 있었다. 심지어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부분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는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음의 가장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2월 22일에 목성과 토성이 하나로 겹쳐져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YTN에서 YTN 사이언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그 제목이 동방박사의 길잡이, 크리스마스의 별이 뜬다, 목성과 토성의 만남이었거든요. 이 목성과 토성은 20년마다 한 번씩 가까워지는데 800년 만에 가장 가깝게 겹쳐져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5월달, 9월달, 12월에 3번이나 이 현상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1500km 떨어진 동방, 이게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라고 추정되는 그 부근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기자가 사실을 전달할 때 육하 원칙을 사용하는데 마태도 육하 원칙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일에 증인을 불렀는데 그게 동방박사 3사람이거든요. 증인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언제입니까? 헤롯 대왕 때,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년 딱 나오잖아요. 어디서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누구입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무엇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했거든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왕족 혈통인 유다 지파가 아니거든요. 유다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는 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헤롯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 시저가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이 헤롯 대왕이 그 앞에다가 상을 차리고 당신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극찬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왕권 주시면 이 어리석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로마를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을 물려받고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장 이분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죠.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큰 세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노리는 음모를 두려워해서 수많은 사람도 살해했거든요. 수천 명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지만 헤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거든요. 여기에서 온 예루살렘, 이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헤롯이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소란에 빠졌고 겁에 질렸고 심히 요동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24명의 대제사장들을 총괄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인데 이 당시 때 24명을 그냥 마음대로 세웠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였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헤롯이. 그리고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는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요한 칼빈이 모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 마음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졌습니다.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지혜도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마음도 병들어서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이 되었고 의지도 어두워져서 자꾸 죄짓는 쪽으로,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성도 부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모든 인간에게 투입됐거든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할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진심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과 오류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인간은 90도 중립이 없습니다.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죄 짓는 쪽으로. 그래서 당연히 불신자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이기주의이고 철저히 나중심입니다. 모든 사건, 범죄 속에는요, 이기주의와 나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기주의와 나중심. 헤롯은 이런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려서 왕을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공원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져 가는데 한 노인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아니 집이 없냐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밤이 찾아왔는데 집에서 주무시라고 했는데 이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거다. 나는 몇 시간 전부터 여기 앉아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생각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상처 주고 피해 주고 결국 고난이 오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불행이다.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쇼펜하우어잖아요. 이 사람의 철학을 듣고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죄를 짓게 만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산다고 하지만 운명 속으로 빠져버리고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뜨거운 불에 던져 넣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불안하고 죽고 지옥 가고 망하게 된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 믿으면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영원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도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과 흑암을 이기는 영적인 권세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은혜와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이렇게 창을 찔러 넣었거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깊이 폐와 심장을 관통하도록 푹 찔러 넣은 것이죠.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폐와 심장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가 고여 있었죠. 이 고난이 바깥으로 쏟은 피보다 속에 고인 피가 더 많았습니다. 피 3분의 1을 쏟고 고난 당하시고 최후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말을 명심해야 되죠. 예수님의 탄생과 하늘에 오르심과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율법의 요구를 싹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 제약 지옥 권세 이기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내 안에 주심으로 나에게 성령을 인쳐 주심으로 너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 너는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다.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친자 관계 되게 하시고 법적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충분히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신 십자가고 고린도서 15장 55절에는 사망한 의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한 의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죽음과 사탄을 조롱했다 이렇게 주석가가 써 있더라니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과 사탄을 조롱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촌동네에 탄생할 리가 없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강력하고 절대 군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여야 하는데 전혀 해당 조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헤롯과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 이익에 방해거리만 주는 골칫거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대제 있잖아요. 로마 황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믿기는 믿었지만 세례는 죽을 때 그 순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 자체가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죽은 존재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다. 새 생명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전도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고 던지고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세례의 의미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받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누릴 것이 많으니까 포기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 믿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여러분 생각에 콘스탄틴 대제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았다니까요. 헤롯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할 것, 잃을 것 너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왕이라도 결국이 지옥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복, 현세적인 복도 오지만 결국은 천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오셨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갈릴리와 온 유대 전역에 나타내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드러내셨죠. 신성을.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너는 자녀다, 너는 친자녀다, 상속자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하늘로 성천하셨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이 예수님이 마가다라방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준 사건, 이 전체가 복음입니다. 저 전체가 천국 복음,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시공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주신, 함께하게 하신, 연합되게 하신, 동거하게 하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이제 그 복음으로 여러분 문제와 현 상황을 살펴보시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어떻게 됐는가? 나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문제고 끝난 옛사람이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알면 예전에는 세상에 저항할 수 없고 죄에도 저항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도 하나 못 이기고 쓰러졌던 나지만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났다니까요.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귀하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심전심 지속하고 올인하는 신분이잖아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물이 기름이 될 수 없고 기름이 물 될 수 없습니다. 상태입니다. 상태. 믿으라 믿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즉시 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몸,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권정민이라는 존재는 살아있을 동안만 나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에게 비염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밤에 잘 때 목도 건조한 거, 그것도 문제가 돼요. 배고픈 거 다 문제가 돼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여주신 것입니다. 이 골칫 덩어리, 문제 덩어리, 문제투성이, 이 떡을 콩고물에 던지면 온갖 콩고물이 붙듯이 문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덩어리, 이 자체를 죽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되게 하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잘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자꾸 죽었는데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깨달음이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나는 죽었는데 옛사람이 자꾸 살아난다. 그 깨달음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랬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 때문에 괴롭다 했잖아요. 간질병으로 자꾸 쓰러지니까 사도직을 의심받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결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속에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을 들었는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된다.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짐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육체의 가시에 걸려 쓰러지더라도, 간질병이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 하나님의 부조화, 굉장히 부조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엘리트 가문에 집어넣어버리면 세계복음화 정말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과 위기 속에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관할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래야 로마에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 근데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간마다 거할 곳이 없죠. 길에서 자려고 생각했는데 어떤 여간집 주인이 그럼 마구간에서라도 자라 해서 마구간에 거하게 됐고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지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은 매우 작습니다. 이게 뭐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모두 다 머리를 숙여라. 겸손의 문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요, 하찮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지만 가장 높은 왕의 출생지로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는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박해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번개 내리면 되는데 그 헤롯의 위기를 피하는 비굴한 방법으로 도망 내렸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낮아지심이라니까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셔서 준비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십자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꼭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낮고 천한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까? 마태복음 2장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사악한 계획을 감추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할 마음 1도 없었어요. 조용히 가서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박사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이중 플레이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요셉, 마리아, 예수님 싹 다 목 날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도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에 속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헬라어 초기 사본에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후기 사본에는 바울이 성령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에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이죠.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겠네.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면 감사 안 하고, 이런 상대적인 감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이 여러분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 원자탄 같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온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에서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나도 그런 인격과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원자탄은 세계를 다 살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이 이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 당할 때, 사건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가 만약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람의 말에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별이 어떻게 동방 박사들보다 앞서갔는지, 그리고 그 별이 가다가 어느 곳에서 멈춰 섰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별이 뚜렷한 점도 아니고 마우스도 아니고, 사실 그 별을 보고 인도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별은 수억만 년 강연에 떨어져 있고 막 엄청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 수도 있는데 그 별을 보고 갔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이 별이 박사들보다 앞서갔고 악이 있는 곳에 멈춰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법칙을 두시고 멀리 떠나 있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무능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에 여러분 삶의 기적을 행하시고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거의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그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예물, 왕에 대한 예물이고, 또 유향은 제사장에 대한 예물이다. 구약의 제사 지낼 때 그 제물 위에 유향을 뿌리거든요. 그리고 몰약은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그 관유 속에 몰약을 넣어서 섞어서 만들거든요. 선지자에 대한 예물이다. 동방 박사들은 어쨌든 아기 예수께 가장 귀중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시요 죄와 주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이 그겁니다.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이 귀중한 사람 만나러 갈 때 가장 값지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중한 걸 준비하잖아요.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물건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감사하는 예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단 깨트리고 죄와 주저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알고 드렸다라고는 조금 억척이죠. 그거는 가장 귀중하고 값진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물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때 나타나는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한히 절대 큰 원인인 하나님께 딱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정치 경제 상황, 우리 교회의 모든 여정, 여러분 개인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상을 주신다는 이 뜻은 임금을 지급하다, 급여를 지급하다. 임금과 급여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배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석이 강하면 쇠가루가 붙듯이 내가 정말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고 현장 나가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죠. 딸기 슬러시를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포도 슬러시도 있겠죠. 그런 것에 맛들이면 진짜 딸기, 진짜 포도 싫어합니다. 가짜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참맛을 계속 본다면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예배 전도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복음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 성천을 본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이게 뭐냐? 속죄제, 화목제 할 때 그 고기는 먹었거든요. 속죄제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고 화목제는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먹었거든요. 복음을 먹은 것입니다. 가르침을 먹은 것입니다. 완전히 말씀이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신다. 여기에 단 1도 인간의 노력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완전 복음.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일했습니다. 완전히 포기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절대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시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신앙이 조금 성장하다 보면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무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다른 차원의 응답을 주시는 귀중한 순간인데, 이때 입맛이 바뀌었냐, 하나님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고, 나중에는 사나 죽거나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중한 응답들이 현장에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때마다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오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오늘. 근데 그 오늘이 영원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시편 139편에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면서 이 예배 공간에도 충만하면서 여러분 속에도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장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방법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12지파가 정복할 현장을 미리 거려오라고 했잖아요. 미리 거려서 오라.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구름 있잖아요. 정지된 구름인데 편집 기능으로 선을 긋고 화살표 표시하면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폭포도 아래로 선을 긋고 화살표 표시하면 물이 아래로 떨어져요. 신기합니다. 거려오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결정해냈기 때문에 거려오라.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을 향해서 올인하고 시간이 있으면 일심저심 지속하고 열심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예정하셨다. 몇 명 구원받으면 이 세상 마무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오겠는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걸 다 예정해놨다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은혜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에 올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교회 현장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가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문화를 정복하려면 24 불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확립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 땅의 공간도 채워주시고, 이 넓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민족 살리는 24 다민족의 뜰,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24의 뜰, 병든 자들 다 살리는 치유, 기도의 24의 뜰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미리 그린다도 맞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응답을 하나하나 보면서 확실하게 그려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실 겁니다. 그려진 대로 하나님은 미리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다 보게 하시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버림 받으소서.